할렐루야. 오늘 3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누가복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에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섬김을 좀 많이 강조했고,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임과 동시에 역사가였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 중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이거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위공직자, 로마의 아마 고위공직자인데 특별히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겠죠.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 이것들을 아주 면밀히 조사를 했고 그걸 기초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30가지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자, 먼저 1장 5절 세례 요한의 출생, 여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죠. 아버지 사가랴, 근데 제사장 반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모태로부터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주로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죠. 그리고 얘가 날 때까지 너는 아직 말 못할 것이다.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6절에 여섯째 달에,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좋은 일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주 천한 동네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노니 그의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세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일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일컬어지리라.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this happen?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성시 해가지고 마리아를 저 밑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특별히 입은 자,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하죠. 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임신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창가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서판을 달리하여 사가랴가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그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랬어요. 자, 이 아이여 76절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있음이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예수님의 나심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어요. 호적하라 그랬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르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고향으로 다 가라 그랬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마리아를 왜 데려갔냐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 그 동네에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저거 요셉 말고 다른 남자 아이 아니야? 이럴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천사한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정말 국률로 끝까지 의인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국률이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국률로 그냥 꽉 사랑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데려갔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거기 갔을 때 바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해산할 날이 차서 일을 낳습니다. 요셉은 그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럼 가면 천시를 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들이 집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한 건 제가 말씀으로 통해서 말해줬고, 또 애를 낳았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면서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을 함께 목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21절 할례할 8일이 돼서 8일을 지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이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또 올라갔더니 두 명의 사람이 있죠. 25절 시므온, 그리고 36절 안나. 그래서 시므온 이 아기를 안고 이슬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우디 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마 순서가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때 그 헤롯이 2살 이하로 난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동방 박사들이 아마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2살 이전에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의화가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 역사가, 신앙이 아주 깊었던 자가 있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다마수스 1세, 주후 주님 오신 지 366년부터 384년에 동안 살았던 이 다마수스 1세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차기 교황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러나 떨어졌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은둔자의 공동체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 아기들의 유골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 학살을 했잖아요. 이때 제롬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기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나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존경과 지혜를 누려보았고 교황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도 누려보았는데 단지 내가 교황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었구나. 이 아기들만 못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이 제롬은 아기 유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굴과 잇대어 있는 동굴에 자신의 집무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국제적인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유명한 번역책 벌게이트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41절 와서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왔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자라야 돼요. 그리고 키도 자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플러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음 세대 내 자식이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물론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지만 다른데 이렇게 가끔 보면 자식이 우상이죠. 해주란 것 이렇게 하고 막 거의 금싸레기로 막 그냥 감싸 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독 엄마 아빠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또 좋은 예의 발음으로 우리가 또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가 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디베로입니다. 그리고 15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유대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가 이 갈릴리 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갈릴리 동쪽 이쪽을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결정적인 모함을 했던 자들이죠. 자, 3절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무 멋있는 게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바로 늘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이유는 헬리오 이랬어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헬리는 2명의 딸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딸은 마리아, 다른 딸은 세베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법에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사위는 결혼 후에 가게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모세법에 따라 헬리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합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도 요셉도 쭉쭉쭉 같이 위로 올라가면 31절 다윗에서 만나고요. 또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 그 위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였던 것입니다. 4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 첫 번째가 이 마귀가
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지식과 경험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근데 순서가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 가시는가요? 여러분 늘 선택의 순간에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번만 한번 해봐. 그래서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탁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준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거예요. 이번 한 번만 네가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이고 이번 한 번만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이번 한 번만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이번 한 번만 내가 딱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 이러다가 인생이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하만국은 하나님 거예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랬어요. 이거 되게 많이 하죠.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야 진 목사 네가 기도하면 다 되불어야? 기도하면 네가 다 되불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네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담의 실패를 사단에게 넘어갔던 아담의 실패를 마련했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어서 어떤 힘을 얻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방법은 절대 아니다. 내 방법은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늘 유혹하는 사단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의 해를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죠. 그리고 받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아니면 너희 힘들다.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된다. 엘리야 시대 때 오직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한 명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사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나만 장군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의 복음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죠. 근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다가라고 하지 않고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오죠.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베드로는 그걸 잡아줘야 했어요. 멀리 배가 떠나가지 않게.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어때요?
仙님 같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수십 년 아주 잔뼈가 아주 굵은 아주 우리가 어부인데 아휴 짜증난데 그래도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네에 있단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걔들한테만 손짓했어요. 손짓했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불렀어요. 손짓해갖고 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하고 막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냥 이 세상 것에. 그러고 있다가 배에 있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세상 거에 연연먹고 세상 것만 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만큼 실감나게 죄인임을 보게 됐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고 참 안식일 참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나오시고 또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6장 39절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제대로 전하고 내가 복음을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복음의 결론을 안 냈는데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안 냈는데 누구를 전도했어요. 같이 지옥자식으로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보세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주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절대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런 자 되면 안 될 것입니다. 7장 7장에서 과부의 아들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한 죽은 자를 메우니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러고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있어요.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시신을 만질 경우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이름 모를 여인의 아들의 관을 만지면서 겪을 수 있는 불평과 부정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관에 손을 올리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 여인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는 잘해줘요. 해주는데 공감하지를 못해요. 그냥 듣기는 잘해주는데 공감을 못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슉 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따뜻하다.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 저 사람 왜 나의 아픔을 이렇게 잘 공감해주고 어려움을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지?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장 36절 시몬이라 불리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는 이게 중동 지방이라 이 발이 굉장히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 더러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가면 항상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싸가지 없이 주지 않았어요. 근데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진 거야.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와서 보니까 저 바리새인 저 자식이 이 시몬이라고 한 놈이 세상에 예수님 발 씻을 것도 안 주는 거야. 물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자기의 체면 따위는 상관없이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여자, 용서받은 이 여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교훈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혼내는 게 나오죠. 그리고 8장, 오늘 8장까지 하겠습니다. 2절,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 아내 요한나와 수단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여성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회복이 됐어요. 복음은 남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사역도 동일하게 복음을 위한 사역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오늘 8장까지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누가복음 8장까지 읽으면서 또 말씀해 주시는 어마무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